예, 반갑습니다. 원육입니다. 오늘 주제가 걷기 명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걷기 명상은 지난주 정각원에서 토요일 날 했고, 그 다음에 요새 걷기 대회라든가 각가지 명목으로 걷는 거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걷는다고 하는 게 일상적인 생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명상이라든가 수행의 관점을 붙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걷기 명상이니까 걸어야겠죠. 이 법당을 한번 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말씀드리고 다시 걷겠습니다. 그러면 걷기가 명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아니면 수행이 됐었던 이유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나스에서는 화두를 드는 겁니다. 화두를 들을 때 일상생활에서도 화두를 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갈 때 화두를 들으면은 그것이 명상이 될 수 있고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항상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어록이라든가, 그러니까 선사들의 어록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명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의 선종의 초조이신 달마대사를 생각해 보면은 그분께서는 무심론이라는 글을 지으셨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심론에 무슨 말이 있냐면은 하루 종일 보고 듣고 행위를 해도 하루 종일 보고 들으면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간 어폐가 있는 말 같은데 이게 관점을 달리하면은 맞는 말이 됩니다. 제가 출가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중론이라는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서죠. 경주에 계신 김성철 선생님께서 이제 쓰신 중론 관련된 책이었는데 그 책에 아마 기억하기로는 그게 성경에 나온 말이지 싶습니다. 성경에서 좋은 일을 할 때, 선행을 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성철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불교적인,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그 관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오른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상한 말 같죠? 그러면 걷기라는 것도 이게 명상이 되고 수행이 되려면은 걸음바 없이, 내가 걸어도 걸음바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문제점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관점은 저도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야 이거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단 한번 걸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어서서 걷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제가 비구니 동조스님, 예, 동조스님은 이쪽에서 이렇게 돌고 저는 이쪽에서 이렇게 돌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걸을 때 천천히 걸으시면 됩니다. 일단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줄로 하겠습니다. 두 줄. 스님 두 줄로 이렇게. 예. 이쪽 계신 분은 스님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은 스님 따라가시죠. 그리고 상단에 지나갈 때는 반배를 하는데 이게 수행이기 때문에 반배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오십시오. 오십시오. 천천히. 이쪽으로 하시죠. 길게 큰 넓게.
아마 제가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답을 얻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새롭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왜 그 처음에 걸어도 걸은 것이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떤 삶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불교에서는, 불교의 심리학을 얘기하자면 유식이 있습니다. 유식에서는 식이라 해가지고 어떤 그 인식하는 주체 또는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식은. 그 식이 발생하는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의 몸, 그 감각기관이 대상을 봤을 때 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눈이 대상을 봅니다. 예를 들어 눈이 이걸 보면은 대상이 안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귀가 소리를 들으면은 비식이 생깁니다. 다음에 코가 냄새를 맡으면은 이식이고, 그 다음에 제가 씹선 것 같습니다. 예, 귀는 이식이고, 그 다음에 코는 비식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혀로서 맛을 보면 설식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몸의 감각기관 있지 않습니까? 덥다, 춥다, 그 다음에 어떤 통증을 느끼고, 이런 거는 신식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 식을 전오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5가지 식은 청정식입니다. 청정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전생의 어떤 기억이라든가,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에 의해 가지고 분별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정식에서 머물러 가지고 마치면은 그 80 아레아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아레아식에 저장되는 것은 영어분하고 청정분인데, 청정분은 저장이 안 되고 영어분. 과거의 모든 정보, 전생의 정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 여기에 저장되는데, 청정하면은 이 저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달마스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루 종일 보고 듣고 느끼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남은 게 없다라는 것은 바로 생각을 일으키지 않았던 청정식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강경 5가 해도, 금강경은 이제 주석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원에서 사려갈 때, 한 3학년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때 이제 금강경을 배웠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 아마 아실 건데, 이 뜻을. 우리가 행하는 모든 활동, 이런 것은 다 수행이 된다고. 근데 거기 단서 하나 더 있습니다. 상근기만 되는 거. 저 같은 하근기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무진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우리네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냐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뭔가를 보고 느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육식이 작용합니다. 육식이라는 것은 분별 사식으로도 얘기하는데, 무엇을 분별하는가? 대상의 본질을 분별합니다. 그 육식이 작용할 때는 8식의 영어분, 과거의 정보, 과거의 정보와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생각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제70, 말라식입니다. 이걸 더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돌다 보니까 문 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좀 춥게 느꼈고, 그러면 예전에 길을 가다가 찬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도시 같은 경우는 그 횡한이 엄청 춥습니다. 그때 이제 딱 보니까 라면 가게가 있습니다. 라면 가게에서 국물을 먹고, 그 다음에 우연찮게 보니까 거기 친구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찬바람이 불었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것은 분별 망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근기는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차단한 그 감각, 거기까지 멈추지 그 이후의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생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나름대로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 논서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논서에서는 그 어떤 상위 개념, 진제 숙제했을 때 어떤 진리 차원에서 그 관점으로 이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수행을 할 때 어떤 무아나 공 이런 관점으로. 그러면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분배를 한다는 건 나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무아를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없다. 고정불변은 나는 없다. 대승에서는 무아가 본과 같은 뜻입니다. 고정불변은 어떤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없다는 관점,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거, 항상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거기에 끄달려가지고 어떤 감각, 춥다는 감각, 차다는 감각에 끄달려가지고 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무아라는 관점에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무상하다는 관점에서 내가 왜 여기에 집착했는가? 이렇게 돌려서 나 자신한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 하나하나를 끊어나가는 겁니다. 걸을 때 느끼는 감각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있는가? 일어나는 생각이 있다라면 무아라든가 무상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그것을 중화시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떤 명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생각에 끊임없이 끄달리는 거, 그건 수행이 아닙니다. 그냥 걷는다 했을 때 누구든지 다 걷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점으로 걷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감각기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을 때 바닥이 찬지 아니면은 여기 이쪽 바닥을 찾으면 그러니까 나무를 밟으면 차입니다. 이런 차다는 느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 몸이. 그 다음에 야외를 걸어도, 그러니까 밖에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법당안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방해받지 않습니다. 밖에서 운동장에서 걷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기서 막 뛰어다니고 정신이 사납습니다. 특히 이제 새벽에 아침에 동네 산을 걷는다 했을 때 나는 조용히 걷고 싶은데 웬 아저씨 아줌마들이 라디오 크게 들고 다닙니다. 본인들이야 이제 즐겁게 달리려고 하겠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법당에서 잠깐 걷는 이 시간이 가장 걷기 명상을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시면요, 다시 한번 천천히 걷겠습니다. 예, 일어나 주십시오.
20분 잡으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마이크 써야 되나? 걸으실 때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밖에서 걸으면은 이 나무 이렇게 소리가 안 나는데 그건 못 느끼는데 지금 걷다 보니까 계속 소리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이 좁은 공간을 계속 돈다면은 짜증도 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관점을 그 관점을 이제 챙겨 가시면은 다음에도 여러분께서 알아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걷다가 일어났던 생각을 한번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되고 뜨셔도 되고 허리를 바로 세우시고 명상에 들어가겠습니다. 불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